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을 명령하십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이기도 했지만 이 전쟁에 이기지 못하고 만약 진다면 이스라엘이 입어야 될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먼저 진다면 주변에 있는 수많은 부족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약탈당할 민족으로 그 위상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내부적인 문제도 있는데 이들은 언제든지 무슨 일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모세를 원망하는 자들이고 무슨 일만 생기면 모세에 대한 반역을 언제든지 일으킬 준비가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에서 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가겠습니까? 아마도요, 이들은 애굽으로 도망가거나 흩어지거나 또 반란을 일으키거나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전쟁은 매우 중요한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도 이 중요한 전쟁에 앞서서 중요한 인물들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터, 칼을 잡고 백성들과 싸우는 그 전쟁터에 누구를 가장 앞세우냐면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가장 앞세웁니다. 여호수아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셨죠? 여호수아 믿을만 합니까? 네,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경험해 보면 여호수아는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아론은 어떻습니까? 아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중요한 일을 맡기시고 모세가 시내산을 올라가든 그런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모세의 빈자리를 채우라고 맡겨주십니까? 아론이죠. 그러니까 아론은 당연히 모세 옆에서 보좌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별로 이름이 드러나 보이지 않았던 한 인물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이 중요한 전쟁에서 모세와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아론도 이해가 되고 모세도 이해가 되는데 여기 익숙치 않은 이름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 이름은 누굽니까? 훌입니다. 훌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오늘 본문은요, 헌신예배 단골 본문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럼 훌은 도대체 누굽니까? 아론도 알겠고 모세도 알겠고 여호수아도 알겠는데 도대체 훌은 누구입니까? 훌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어마어마한 전쟁, 너무너무 중요한 전쟁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산꼭대기 위에 보냈다, 오케이. 그 옆에 아론을 보냈다, 오케이. 전쟁 중에 여호수아를 보냈다, 오케이인데 왜 훌을 보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그 중요한 상황 속에서 훌이란 자를 성경 속에서 우리가 잘 드러나지도 않고 성경 속에서 이름이 많이 거론된 자도 아니고 어찌 보면 우리가 아는 건 오늘 유일하게 이 말씀 속에서 거론됐던 자인데 하나님은 왜 훌을 쓰셨을까요? 오늘 훌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건, 하나님께 어떤 자들이 쓰임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훌은요 어쩌다가 여기 올라온 자가 아니라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냐면 믿음을 전수받은 자였고 믿음을 전해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설명을 하려면 훌이 누군지에 대해서부터 알아봐야 되는데 성경 학자들 중에 일부는 훌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그 모세의 누나의 남편, 그러니까 뭐지요? 모세 입장에서 매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훌이 매형이었다라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훌이라는 인물이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곳이 역대상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스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등장하는 익숙한 이름 하나가 등장합니다. 누구죠? 갈렙입니다. 네, 갈렙 듣고 계시죠? 네, 갈렙인데 이 갈렙은 우리가 아는 갈렙은 아닙니다. 다른 갈렙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역대상 2장은 무슨 스토리를 갖고 있냐면 유다 지파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자손으로부터 다윗에 이르는 족보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로 봐서 훌은
믿음의 가정 속에서 믿음을 전수받아서 오늘에까지 이른 자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어가는 그 족보 속에 그의 이름이 있었다는 건,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있었다는 건, 그의 할아버지의 이름이 있었다는 건, 그의 집안이 믿음을 잘 전수하고 있는 집안이었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래서 뭐냐면 훌은 믿음을 잘 전수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전수받는다는 게 뭡니까? 믿음을 전수받는다는 것. 우리는 믿음을 전수받는다고 했을 때 누가 안수해주면 믿음이 전수됩니까? 그럼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전수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에 전수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말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믿음이 살아내는 과정을 성경은요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굉장히 격정적인 언어들로 표현합니다. 전쟁, 경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그냥 있으면 믿음이 나에게 전수돼서 나는 믿음의 삶을 산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면 내가 믿음이라는 걸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살지 않으면 절대 믿음은 나에게 전수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까 화신강자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생각을 곰곰이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우이중앙교회에 지금 몇 년째 있을까요? 제가 몇 년 있는지도 모르죠. 하긴 내 나이도 기억 못하는데 목사가 몇 년 있는 게 여러분들에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8년 동안 있었는데 8년 동안 화신강자가 끊겼던 날, 이 해가 아마 1년 정도였을 거예요. 그것도 그 성도님들의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뭐냐면 화신강좌를 너무 자주 하니까 우리가 좀 피곤하다. 그래서 화신강좌를 1년 동안 중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죠. 왜죠? 뭐 나오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8년 동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화신강좌 때 한 번도 못 본 분들이 죄송하지만 50% 이상입니다. 70% 정도 됩니다. 찔리시죠? 찔리십시오. 믿음은 저절로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훌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인물 속에서 훌이라는 자가 하나님 앞에 크고 위대하게 쓰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쓰임 받은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건 내 의지로 걸음을 떼는 겁니다. 내 의지라는 하나님이 인격체로 만들어주시고 나에게 능력으로 주신 이 의지라는 힘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배우겠다,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 해서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기를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 나에게 전수되어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내가 훌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의지를 가지고 행해야 됩니다. 뭐를 행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배우기를, 말씀 읽기를, 말씀 쓰기를, 말씀 외우기를. 그래야 내 믿음이란 것이 전수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의 믿음은 그렇게 해서 자라났고 그렇게 해서 성숙되었고 그 믿음들이 폭발력 있게 만들어낸 게 한국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내 의지가 어디에서 작동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니까요. 내가 의지가 있잖아요. 제가 참 얼마 전까지 제 삶에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큰 기쁨이 눈물의 여왕이었거든요. 네,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봐서 저와 같이 공감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있잖아요. 청년들이 저희 집에 와요. 그래서 막 이제 뭐 하고 자기네 얘기를 막 해요. 정확히 8시 59분에 다 내보냅니다. 왜죠? 눈물의 여왕을 본방사수해야 됩니다. 제 의지가 본방사수를 하기로 결정을 하니까 청년들을 8시 59분에 다 내보냅니다. 막 대화가 즐겁던 뭐든 상관없습니다. 딱 8시 자 일어나자. 왜요? 나 눈물의 여왕 봐야 돼. 마찬가지예요. 나 화신강좌 가야 돼. 나 새벽 예배 드려야 돼. 나 성경 읽어야 돼. 나 큐티 해야 돼. 여러분들의 의지가 여기서 발동하고 있습니까? 지켜내고 말고는 나중에 문제라고 쳐도 나의 의지가 발동되고 있냐는 겁니다. 나의 의지는요 어디선가 발동되게 돼 있습니다. 그 의지를 어디다 쓰고 계십니까? 훌은요 선조들의 믿음을 자신의 인생으로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 스스로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한 겁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의지를 믿음을 성장시키고 말씀을 배우는 데 쓰지 않고
지금과 같이 내가 좀 더 즐기자, 좀 더 눕자 하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빈곤이 도적같이 몰려와서 다 메마르고 갈라진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치료도 어렵고 그때는요, 회복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두드릴 때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내가 진짜 거룩하게 살아내기 위해 여러분들의 의지를 믿음의 길에서 발동시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이 뭐냐면 훌의 자손 중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유명한 사람 이름이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 이름은 누굴까요? 부살렐이라는 사람입니다. 부살렐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성막을 만든 사람입니다. 거기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신 특별한 지혜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막을 만들어냈던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이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민 아닙니까? 우리 자손들에 대한 고민 말입니다. 우리 자손들이 어떻게 자라날 수 있을까? 우리 자손들이 어떻게 클 수 있을까?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고, 거기에 실패하신 분들도 계시고 거기에 선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내 자녀들을 어떻게 잘 키울 수 있냐는 거예요. 첫 번째라니까요, 내가 믿음을 내 의지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믿음을 밑으로 내려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 의지적인 행동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교회가 작아가지고 가족이 온 가족이 같이 예배를 드린대요. 그러니까 애들도 아빠하고 엄마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집에 딱 돌아올 때 차 안에서 이제 엄마 아빠하고 가끔 뭐 티격태격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한대요. 아빠, 목사님이 그러지 말랬잖아. 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하면 어떻게 이 얘기를 받아들이냐면, 참 자녀 잘 키웠네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소름이 돋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언젠가, 지금은 아이라서 그냥 뭐 웃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치지만 언젠가 진짜 아이가 내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그렇게 결정하고 생각할까 봐. 에이, 엄만 가짜네,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도 되네, 에이, 대충 해도 되네, 이거를 나를 통해 배울까 봐 그게 너무 걱정되고 그게 너무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걱정을 하는 부모는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얘기를 나누게 되면 사실 우리들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여러분, 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목이 꺾여 죽는 비참함을 당했을까요? 우린 생각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처음부터 나쁜 제사장이었을 거야. 엘리는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었을까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엘리가 부른 줄 알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하나님이 부른 거야.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가 경험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도 영적인 일들을 감당했던, 하나님이 그 시대 가운데 세웠던 사람이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가 그렇게 됐습니까? 성경은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엘리가 그 자녀들의 악행을 관망했다는 거예요.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보십시오. 엘리는 절대 관망만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불러서 얘기도 합니다. 너네 그러면 돼? 라고 꾸짖듯이 말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까지였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만약에 거기 가서 인터뷰를 해봐요. 엘리, 당신 정말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까? 엘리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합니까? 아니요, 목사님, 제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제 생각에 요게 중요하니까. 요게 뭐였습니까? 그놈의 대학이었고, 요게 뭐였습니까? 그놈의 사춘기였고, 요게 뭡니까? 그놈의 취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지 손으로 돈 벌기 시작하니까 부모 말씀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 장면들에서 넌 자녀를 관망했다라고 평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5월 5일 아닙니까? 이제 어린이날. 우리가 진짜 다음 세대들한테 해야 되는 건 전수받은 믿음을 의지적으로 전수해 주는 겁니다. 전수받은 믿음을 의지적으로 전수해 주는 것. 그냥 교회 다녀라가 아니라
내가 아이와 함께 진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진짜로요. 전수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서 전수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귀찮다라 하더라도 내가 전수해 줘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안 나간다는 애를 어떻게든 나오게 만들고 그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건 뭔지 아십니까? 주일날요 11시 40분, 11시 45분 막 이런데 주머니에 손 다 넣고 건들건들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 중직의 자녀들입니다. 오히려요 교회 새로운 애들은 막 달려와요. 이거 거짓말인지 아닌지 한번 11시 10분서부터 45분 50분까지 여러분 교회 주변을 두리번 거리보십시오. 누가 늦는지, 누가 안 나오는지, 누가 선생님 말씀하면 딴 데 보는지. 여러분 이거 진짜 우리 가슴 아파해야 할 일인 거예요. 신앙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 지금 부모 세대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아주 빠르게 세상으로 갈 겁니다. 괜찮아 라고 보낸 1, 2주가 1, 2년이 되고 1, 2년이 1, 20년이 될 수 있다니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아닙니까? 전 청년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으니까요. 그 짧았던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다시는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음속에 조마조마하고 막 이런 설교할 때마다 막 딴 데 쳐다보고 저 인간은 어린이날이고 그냥 기분 좋은 날 날씨도 좋은데 왜 저런 얘기를 하나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서부터 진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부터 고쳐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내 자녀들에게 전수시키기 위해 전쟁을 벌여보십시오. 칼을 뽑아들고 양보할 수 없는 전쟁을 벌여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이래요? 마지막에 희망차게 끝냈으면 아멘 하고 가야죠. 청년부에서 안 되는 애들만 있는 거 아닙니다. 청년부에도 어마어마한 간증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둘 낳은 우리 윤재성 집사님 아닙니까? 윤재성 집사님을요 청년들이 다 천사인 줄 알아요. 진짜 걘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걔라고 그래서 죄송한데 애 둘이 진짜 우리끼리 얘기지만 별로였어요. 근데 김기희 권사님의 기도 아닙니까? 김기희 권사님이 그 씨름을 한 거 아닙니까? 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느 날 김기희 권사님이 저하고 상담을 하자 그러면서 재성이 얘기를 하면서 제 앞에서 엉엉 딱 한 번 봤어요. 엉엉 울 때. 왜냐면 이제 도저히 못 버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재성 집사 어떻게 됐습니까? 다들 천사로 보지 않습니까? 청년부에서는 예수님이 있다면 난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엄청나게 선한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놓지 마십시오. 표정부터 바꿔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기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같은 인물, 근데 중요한 건 부살렐이 누군지를 알아야 공감이 될 텐데 그거는 찾아보시고 부살렐과 같이 쓰시기를 믿으며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고 그 바로 선 모습을 내 자녀에게 보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아까 느낌 오죠? 이 데시벨의 차이, 목사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훌은요 왜 하나님이 훌을 쓰셨냐면 가치를 볼 줄 알았던 자라는 거예요. 이 가치에 대한 말씀을 제일 잘 보여주는 건 예수님께서 해주신 비유거든요. 어떤 사람이 밭에다가 보물을 감춰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팔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빚을 지고 수단과 방법을 다 안 가리고 그 밭을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 밭에 숨겨진 보물이 뭡니까? 보화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천국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천국이라는 가치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가치를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보물과 같은 가치를 가진 한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 400만이 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보물과 같은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출애굽을 누가 이끌었죠?
모세였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와 잘 지내야 되겠습니까? 누구와 잘 지내야 돼요? 모세와 잘 지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 일하시니까. 그래서 고라 자손이 반란을 일으킨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을 갈라버리시고 그들을 다 땅에 묻어버리시지 않습니까? 왜요? 난 모세하고 일하지 니네하고 일 안 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물과 같이 심어준 자가 모세였습니다. 훌은요, 그 모세를 가까이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요할 때 모세가 데리고 올라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모세를 인정하고 모세의 곁에 있고 모세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랬겠습니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말에 순종했다, 모세를 잘 따랐다, 모세가 말만 하면 예했다. 성경에는 그 기록보다도요, 그들이 모세를 죽이려 했다, 그들이 모세를 저항했다, 그들이 모세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런 기록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모세를 누르고 모세에 대한 반역을 일으키고 모세에 대해서 저항하기에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힘을 쏟아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대 가운데 모세와 같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한국교회에도 그런 분들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모세다라는 게 아니라 모세처럼 크게 쓰시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을 통해 한국교회는 정말 폭발적인 성장과 역사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모세와 같이 세우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은 세우신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담임 목사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이거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또 누가 있습니까? 목회자들이 있죠. 우리 교육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또 누가 있습니까? 장로님들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권사님들이 계시죠. 우리 작검 사역자들이 있죠. 우리 목자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1번입니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솔직하게 우리끼리니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말이야 안 되겠어요. 대답들 안 해. 우리 중학교에서 제 얘기를 제일 잘 들어주는 부서는 에스더거든요. 자, 말이야, 우리끼리니까 얘기해봐요. 남편이 마음에 들어 사십니까? 우리끼리 조용히 얘기하지. 다 들키면 어떡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장로님들에게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리아 전도에는 자식들 마음에 들어서 데리고 삽니까? 자식들은 마음에 들어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왜 그런데 교회의 목사들은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입장 바꿔 해봐요? 저한테 여러분들은 마음에 들 거라고 착각하고 계십니까? 제 웃음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제가 예하니까 진짜 예인 줄 아십니까? 안 믿으시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 순종하는 자예요. 이드로가요, 우리가 읽었던 16장을 17장이거든요. 16장에 보면 이드로가 와가지고 모세를 나무라면서 이드로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는 일이요. 중간중간에 리더들을 세우는 일이었다고요. 그럼 그 리더들이 100% 너무너무 다 잘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해서 무너진 곳이 한국교회입니다.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얼마나 많이 싸우고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이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제가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제가 아는 청년부 사역자 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가슴을 치면서 하신 얘기예요. 청년부가 한 5, 60명쯤 된대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은 어떻게든 이 부서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그러고 회의를 한대요. 임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한대요.
그러면 임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왜 해야 되는데요? 우리 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요. 그래도 목사님이 그걸 설득을 한대요. 그리고서 자 우리 합시다 하고서는 집으로 돌아간대요. 그러면 그 다음날 모여지면 안 하겠다고 한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몇 명들이 있는 거예요. 그 몇 명들. 근데 그 몇 명들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이 교회에서 유치부부터 다녔던 애들이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이런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속한 데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빨리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대드는 건 하나님께 대드는 겁니다.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에게 직접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죽이려 했지.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라는 거예요. 특별히 정말 당부하기는 여러분들 집에서 교회 욕하지 마십시오. 그럼 무슨 얘기해요? 드라마 얘기하세요. 교회에서 리더들 욕하지 마십시오. 그럼 무슨 얘기하세요? 그냥 입을 다무세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별거 아닌 말이 씨앗이 돼서 내 집에 심겨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끔찍한 거잖아요.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제가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교한 제가 너무 꼴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서 멱살이라도 짚고 싶은 만큼 막 깐죽깐죽거리는 것 같고 너무 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얘기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혼내는 사람이지 여러분들에게 혼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대단한 것 같습니까? 더 무서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건 하모니예요. 하모니가 뭔지 아시죠? 우리 중앙교회는 1년에 한 번씩 다 여기 와서 찬양 한 번씩 하시니까 불협화음 아시죠? 하모니 아시죠? 어떤 게 1등 합니까? 어떻게 불러야 1등 합니까? 우리 계속 그 검은 자켓에 흰색 안에 옷을 입으시고 목걸이로 계속 강조하고 계신 우리 마리아 전도회 누가 1등 합니까? 아니에요? 거기 그렇게 안 입어요? 루디아가 그렇게 입습니까? 또 기분 나빠하시네. 여저 기분 안 나빠하시다 굳이 이거에 기분 나빠하시면 어떡합니까? 어쨌건 아름다운 하모니가 1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도 그거예요. 누가 잘하든 못하든 아름다운 하모니가 우리 전도회에서 나와야 돼요. 아름다운 하모니가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훌은요 그걸 기가 막히게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 모습이 양손을 받쳐드는 그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훌은요 볼 줄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이 전쟁을 생각해 봤을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손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지고 손을 올리면 이기잖아요. 가끔 여러분 찬양 중에서 손 들고 찬양합시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손이 언제 내려옵니까? 이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게 양손을 올린다는 게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훌은요 이 지금 영적인 움직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일하고 계신지를 정확하게 볼 줄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가니까 지는 거를 영적으로 캐치를 해놨다는 거예요. 손이 올라가면 이긴다는 걸 영적으로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가 큰 돌을 갖고 와서 모세를 앉히고 양손을 아론과 훌이 받쳐주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를 뜻하냐면 훌은요 볼 줄 알았다는 거예요. 뭐를 볼 줄 아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보여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볼 줄 알겠습니까? 그건 내게 주어진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는 자들이 볼 줄 압니다.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 의미를 캐치해내는 자가 볼 줄 압니다. 제가 예전에 대치동에서 학원 강사를 하는데 중학교 2학년짜리 애들을 가르쳤거든요. 우습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학교 2학년짜리 애들이 토플을 만점을 받아요. 토익도 아니라 토플을. 그러니까 외울 단어가 없어요. 얘는 왜 학원을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학원에
그 당시에 이제 나라에서 법을 걸어가지고 학원이 10시까지밖에 못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10시에 끝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알았네요. 이 엄마들이 어떻게 하냐면 10시에 애들을 태우고 강북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단속반이 전부 다 강남 대치동 쪽에 뜨니까 이 엄마들이 애들을 데리고 강북에 가가지고 강북에다가 학원 강사들, 1타 강사들을 모셔오는 거예요. 집을 하나를 구해가지고 엄마들끼리. 그래서 거기서 평상시는 새벽 2시까지, 시험 기간에 새벽 4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성적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너무너무 공부를 이렇게 잘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얘들아, 너네 왜 공부하니? 애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엄마가요, 공부를 잘해야 부자로 산다고 그랬어요. 엄마가요, 공부를 잘해야 변호사가 된다고 그랬어요. 엄마가 공부를 잘해야 강남의 성형외과를 차린다고 얘기했어요.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 성형외과는 왜 차리는 거니? 돈을 많이 버니까요. 그래,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되는 거니? 생각 안 해봤는데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왜죠? 그것 이상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상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의미, 왜? 이걸 질문할 수 있는 건 크리스천들이 유일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보내셔서 이 땅에 부름받아 세움받은 인생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을 때 성도님들 표정을 보니까 애들 안 됐다, 부모들이 어쩜 그럴까.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아이에게 너 왜 공부해야 되는지 얘기해 주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너 왜 학원을 다녀야 되는지 설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너 왜 직장을 들어가야 되는지를 설명해 보실 적 있으십니까? 아니, 애들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들이 오늘 왜 회사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지금 교회 오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애를 쓰며 세상을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불러주셨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쓰시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로 하여금 우이중앙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이 직분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씨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실제요, 대치동 애들 얘기하면 같은 반응을 보여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과 우리는 나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생의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지금 해야 될 게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왜 지금 산꼭대기에 올라왔지? 내가 왜 모세하고 지금 함께 있지? 내가 왜 이 전쟁터 가운데 이 자리에 있지? 훌은요, 그 질문을 자기의 인생 가운데 던질 줄 아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보여진 게 아니라 그는 볼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은 무엇인가? 왜 주님께서 나에게 이 사역을 맡겨주셨는가? 왜 주님께서는 우이중앙교회의 선교적 교회라는 커다란 미션을 주고 계신가? 이 왜라는 퀘스천을 여러분들 붙일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삶이 짐승의 삶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본능 따라 사는 삶,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삶 말고 다른 이유를 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통 교회는 아멘을 하지만 그걸 너무 믿는 여러분들은 흔들림이 없으시군요. 하나님께서 우이중앙교회에 재직으로 세우신 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우이중앙교회에 지금 저를 두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올해 회장이 됐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릴까? 그때 보는 거예요. 그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목자를 맡았는데, 제가 사건 사역자를 맡았는데, 제가 지금 이 일상의 교회라는 무거운 이 마음을 누르고 있는 이 사명을 갖게 되었는데, 하나님, 오늘 나는 무엇 하면 좋겠습니까? 저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떤 걸로 헌신하기 원합니까? 그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훌은요, 그걸 볼 줄 아는 자였다고요. 오늘의 삶에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자.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 기회를 나에게 주셨을까?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한 질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저 그냥 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거 믿으시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이끌기 원한다는 거예요. 궁금해 하십시오. 모르겠으면 그것 때문에 작정하고 금식이라도 하십시오. 알기를 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훌은요, 결국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자였다는 거예요. 오늘 전쟁의 상황에서 제일 큰 일을 한 사람은 누굽니까? 제일 큰 일 한 사람 여호수아, 맞아요. 모세, 그렇죠? 아론과 훌은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만약 이 손 내려오면 전쟁에서 졌을까요? 어떻게든 모세는 올리지 않았을까요? 사실요, 이 전쟁신 중에서 제일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아론과 훌입니다. 그 중에서도 네임밸류가 제일 떨어지는 훌이 아마 제일 처지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만약에 이 당시에 신문이나 뉴스가 있었다면 제일 많은 인터뷰를 했을 사람은 아마 여호수아하고 모세일 거고, 그 둘 다음으로 많이 했을 사람은 아마 아론이었을 겁니다. 실제 훌에게 주목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말씀을 보면 14절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무엇을 외워 들리게 하셨습니까?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다? 물론 그 내용도 있죠. 하지만 무슨 내용도 있었겠습니까? 두 손을 붙잡은 아론과 훌의 이야기도 그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은 기록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뭡니까? 그 일은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요, 내가 이 일이 별거 아니야, 이거 아론 그냥 두 손 붙잡고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게 하신 것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할 자였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셨겠습니까? 제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청년들의 기도 제목은 큽니다. 그래야 됩니다. 청년들의 기도 제목은요, 지금 세상을 씹어먹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것들이어야 됩니다. 학생들은 더 커야 되고 어린이들은 더 커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들을 보면서 답답한 건 뭐냐면, 그래서 너 뭐 하고 있는데,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쓰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넌 뭐 하고 있는데, 너는 뭘 하고 있는데, 뭘 해야 됩니까?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이 질문도 진짜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작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한테 호통쳤던 게 뭐냐면,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 있잖아요, 착금사역자들. 그러면 이제 제가 가끔 이제 내려가가지고 설교를 하는 때도 있고,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기도 이렇게 대표 기도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각을 하는 거예요. 교사가 지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걔는 기도 제목이 커요. 작은 교사의 직분도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하는 자에게 큰 걸 맡기시면 누가 불공평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적어놓으신 말씀에 반하게 행동하시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오늘 내 작은 일에 충실하는 겁니다. 오늘 내 작은 일에 충실하지 못한 자를 하나님은 절대 크게 쓰시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작은 일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충성되이 보시고 그 충성되이 본 자에게 위대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아론은 충실했던 자입니다. 훌은 충실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훌은 충실함으로 충성을 다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충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앞에 충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충실하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늦잠 자셨습니까? 혹시 오늘 게으르셨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왜 하나님이 더 좋은 기회를 주시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가 없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너무너무 주고 싶건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일에서
충실히 감당하십시오. 요셉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에게 주어진 일을 정말 잘했습니다. 감옥에서는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맡겨주십니까? 여러분, 보디발 장군에서도 보디발이 된 게 아닙니다. 보디발 밑에서 일했습니다. 감옥에서도요 간수장이 된 게 아닙니다. 간수장 밑에서 일했습니다. 근데 그는요 두 상황 속에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아버지 밑에 있었을 때도요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한 게 아닙니다. 그 밑에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새 부분에서 그는 항상 충실했습니다. 항상 충성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그에게 맡겨주시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의 대표하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로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실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을 근거 삼으셔서 요셉에게 쏟아 부어주신 겁니다. 그 작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충실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크게 보시고 그에게 더 큰 것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후를 보면서 우린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가 왜 그가 되었는가? 그가 왜 성경 속에 이리도 그 쟁쟁한 많은 인물들 가운데, 이 전쟁 가운데 여러분들로 얘기한 건 아닙니까? 여호수아요, 모세요? 아니요. 우리가 읽었던 17장에는요 주인공은 아론과 훌이에요. 아론과 훌이 제일 많이 나와요.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쓰신 거예요. 그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의 충실함을 보시고, 그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들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는 그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은 그 인생의 결과대로 역사를 행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5월이잖아요. 뭘 믿은지 듣고선 믿으십니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5월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자손이 잘 되시기를 정말 믿으십니까? 잘 되시기를 믿으니까 좀 질문이 이상하죠. 잘 될 걸 믿으십니까? 주님 안에서 정말 잘 될 걸 믿으십니까? 못 믿으시겠어요? 왜요? 졸리셨어요? 피곤하셨어요? 아니요. 내가 봐도 아니니까요. 가끔 보면 청년부에서 이렇게 있다 봐도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정말 열심히 사는 애들을 보면 정말 제가 가슴이 아파서라도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청년 중에 한 이제 여자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시골에서 올랐어요. 지방에서. 그리고 나서 순을 한 넷, 다섯 요때쯤에 이제 우이중앙교회 오게 됐는데 직업이 배우예요. 그러니까 배우니까 언제 오디션이 나올 줄 모르니까 이 친구가 알바도 열심히 못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 반값 월세도 전전긍긍하면서 막 버텨냈던 친구예요. 그런데요, 이 친구는요 새벽 예배 나오면 끝까지 있어요. 어느 날은요 청년들 특세 같은 거 하면요 아침 9시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떡하냐면 열심히 연습하고 정말 열심히 일해요. 어쩜 그렇게까지 살았나 싶을 정도로 기특해요. 그런데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이에요. 아니, 제가 잘 안 된다면 누가 잘 돼야 되는가? 그 시간 많고 여유 있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출근할 수 있는 애들도 많은데 걔는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코로나 시기인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 인생을 풀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뮤지컬 무대에 다 서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작은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더 큰 일을 막 시키고 있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저는 믿어요. 어느 날 정말 큰 무대에서 그 친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걸 진짜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그 공연하는데 얼마나 바쁩니까? 막내인데. 근데도요 주일이면 길을 쓰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요. 뭔가 이유가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그럴 만한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간단합니다. 여러분에게서 뭔가 그런 게 보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서 그게 보입니까?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이름도 없고 별로 잘나지도 않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만 후를 위해 가장 멋진 무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장 위대하게 쓰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훌과 같이 된다면, 오늘 내 삶의 태도가 훌을 닮는다면, 내가 정말 훌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성실하게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내는, 그렇게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